안녕하세요. 예, 금요 독서 책 읽어주는 목사 철로역정 그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전도자를 만난 그 율법의 언덕의 벼랑에서 불꽃이 치솟고 하는 와중에 우리 주인공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만나죠. 만나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은 그 땅을 이제 지나서 전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공 크리스찬의 그 신앙의 그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거는 죽음뿐이다 라고 정말 낙심한 크리스찬이 막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옆에는 막 불이 확 사진에 나오죠. 타오르고. 그래서 세속 현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귀를 기울인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저희가 나는 정말 참 바보처럼 살았네 이렇게 후회하면서, 그리고 세속 현자의 주장에 너무 길을 소개했던 자기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넘어져 있을 수가 없어서 전도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길을 되돌아가서 양의 문이라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버림받은 채로 고향에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망신당하고 창피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잖아요. 세속 현자의 말을 들은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나의 이 잘못된 판단과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을까요? 그때 전도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렇지만 선한 길을 저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된 길에 발을 들여놓는 두 가지 잘못을 동시에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문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크리스찬 씨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다시 길을 돌이켜서 양의 문 쪽으로 길을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객길로 빠지지 말고 조심해서 가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시편 2편 12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서 가는 길에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의 문으로 통하는 좁은 길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도자는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이제 작별의 인사를 하고 환한 미소와 함께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발길을 재촉했어요. 1분 1초라도 빨리 양의 문과 이어진 길로 돌아가고 싶은 욕심에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쭉 길을 갔습니다. 누가 뭘 묻더라도 옆에서 건드려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 현자 아주 달변에 똑똑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시간을 낭비했고 엉뚱한 길로 걸어서 길에서 망해서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길을 걸었을까요? 마침내 어느 문에 딱 이르렀습니다. 문지방에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딱 적혀 있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2차례 문을 두드리고 쭈글거렸어요. 들어가도 될까?
선한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이 자격 없는 인간이지만 안에 계신 분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영원토록 찬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있었는데, 과연 문이 열렸을까요? 네, 문이 누군가가 문을 딱 열었습니다. 선이 굿윌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서 진지한 표정을 가진 이가 문간에 나오더니, 당신 누구세요? 무엇을 원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유, 무거운 등에 짐을 짊어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눈앞에 닥친 진노를 피하려고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들 이 문이 안전한 피난처로 가는 통로라고 하더군요. 저를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선인은 아주 뛸 듯이 반기면서 문을 탁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문턱너머로 첫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선인 이분이 거칠게 안쪽으로 끌어당겼어요. 크리스찬이 어째서 그렇게 거세게 잡아 당기시는 거죠? 선이가 대답했습니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알세불을 우두머리로 섬기는 튼튼한 성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나그네들이 이 문을 들어서려고 하면 바알세불과 그 쫄개들이 화살을 쏘아대곤 해요. 가엾은 죄인들이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가기 전에 죽여 없애겠다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의 대답이 한없이 기쁘면서도 떨리네요. 그래서 무사히 안에 들어오자 문간에 섰던 선인은 누가 이리로 보냈냐고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선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전도자라는 분이 보내셨는데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선생님께서 다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활짝 열린 문이 대각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선의가 못 박아 말했습니다. 지금껏 온갖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온 보람을 이제 거두나 봅니다. 크리스찬이 정색을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여기 오려고 마음먹은 거죠? 선의가 물었습니다. 이웃들은 스스로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근데 내 눈에는 날이 갈수록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아니, 대개 이곳으로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의가 다시 물었어요. 네, 나그네 길에 나서는 걸 여기에 사진에, 여기 화면에 보면 왼쪽에 있죠.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도 어서 멸망의 도시로 돌아오라고 울부짖더군요. 몇몇 이웃들도 어서 돌아서지 못하냐고 소리쳐 불러댔지만 나는 손가락으로 길을 단단히 막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니, 뒤쫓아와서 집으로 가자고 타이르는 이웃은 없던가요? 아유, 있고 말고요. 이 사진의 화면에 밑에 있죠. 옹고집과 유순한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돌이킬 기색을 보이지 않으니까 옹고집 씨는 떨치고 가버리고 유순한 씨는 얼마 전 동행했어요. 아니, 그런데 어째서 끝까지 함께 오지 않은 거요? 사진 오른쪽 밑에 있죠. 여기에 낙담이라는 늪에 빠졌어요. 그 유순한 씨가 거기서 너무 상심해서 들어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그 진창 구더기에서 나와서 그는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더군요. 그때부터 혼자 외로운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인은 탄식했어요. 아, 불쌍한 유순한 씨. 유순한 씨에게는 작은 어려움조차도 감수하기 싫을 만큼 하늘의 그 영광이 가치가 없어 보였던 것일까요? 일단 크리스찬 씨도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유순한 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내 사연을 고백해야 되었어요. 나도 역시 유순한 씨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양반이 집으로 돌아간 건 사실이지만 저도 이 사진의 오른쪽 위에 나오는 그 세속 현자라는 사람의 가문 이슬에 속아서 넘어가서 자칫하면은 죽을 뻔했어요. 에? 아니, 덱을 덮친 것도 그 세속 현자였단 말이에요? 선이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그 사람에게 들었겠군요. 그 사람 세속 현자나 율법 선생이나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심성의껏 충고를 해줄 수 따랐죠. 그래서 곧바로 율법이란 분을 찾아보려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집이 있다는 곳에 가서 길목에서 거대한 산을 만났어요. 언제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하겠더군요. 선의가 대답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산에서 꼬임을 받아서 가서 죽을 거예요. 선의가 슬프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산산조각 나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천만다행입니다. 크리스찬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이 헷갈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서 있을 때 전도자님이 구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당했을 겁니다. 그분이 달려와 준 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산에서 제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선임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군요. 모두가 다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해 주시는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선생님. 선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물리치지 않아요. 문간에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쫓겨날 일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잠시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크리스찬 씨가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리죠. 저 앞을 보세요. 좁은 길이 이어지는 게 보입니까? 대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어때요? 마치 자로 되고 건 것처럼 반듯하죠. 반드시 저 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 머뭇거렸어요. 갈림길이나 굽은길이 나타나면 처음 지나는 이 길을 잃기 십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샛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하나같이 굽고 꼬불꼬불하고 널찍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바른 길은 항상 쪽바르고 좁아요.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곧은 길, 그리고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꿈속에서 크리스찬이 선의에게 등에 달라붙는 짐을 좀 떼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그런 게 보였어요. 근데 여전히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는 데다가 누구의 손을 빌지 않고는 벗어버릴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 짐을 사진에 보면 여전히 선의를 만나도 선의는 그 짐을 떼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선의가 이야기했어요. 짐이 버겁겠지만 구원받는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는 참으셔야 됩니다.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등짐 따위는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다시 여행을 떠날 채비를 갖추고 준비가 끝나갈 때쯤 선의는 크리스찬에게 길을 따라 한참 걸어가면 해석자의 집이 나오는데 대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나와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을 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걸어서 해석자의 집에 저 멀리 보이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해석자의 집. 예. 그래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자, 해석자의 집에서는 해석자를 만나겠죠? 그리고 또 누구를, 어떤 것을 만날까요? 과연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은 언제 벗어 던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쉬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의의 그 선의로 굿윌로 양의 문을 열어서 그동안 지나온 우리의 세월을 쭉 돌아보는 그런 크리스찬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인생에 임할 때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세월도 감사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임을, 휴식의 시간임을, 쉼의 시간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